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이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가운데 정말 저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각자에게 허락하실 세미한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이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가운데 고요하게 이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세상의 잡음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그 오늘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쟁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새벽 제단을 깨어서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를 누림으로 오늘 하루 정말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뒤 앞뒤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이죠. 우리 동역자들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됩시다. 우리 이렇게도 함께 좀 이제 말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는 하루 되시지어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는 하루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멘으로 이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큰 풍랑을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저도 겪었고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작고 큰 풍랑들을 겪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도 대학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저희 나이대 이제 30대 그리고 40대 이상 지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누구나 한 번쯤 이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큰 파도를 이제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이제 마치 바다 위 이제 항해와 같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날도 있지만 이제 바다의 특성상 언제든 이제 예고 없이 몰아치는 이제 풍랑과 비바람을 이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접해왔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광풍이 일어나서요. 죽음의 위기에 빠진 제자들이 주님의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죠.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무사히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한편의 기적 스토리를 이제 나타내기 위한 정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풍파는 이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요.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 왜 풍랑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어떻게 안전히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답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결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풍랑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함께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첫 번째 소주제가 이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반드시 꽃길만은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그날 곧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도 엊그저께도 선포되었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그 직후의 시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먼저 요청해서 여기도 가죠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이제 주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풍랑이 무리칠 것을 이제 모르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제 대답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이제 어제와 엊그저께 선포되어졌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실전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자 하신 길은 이제 잔잔한 꽃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광풍이 곧 제자들에게 이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마주한 것은 이제 평화와 안정과 뭔가 이제 풍성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배를 타자마자 이제 겪었던 것은 이제 바로 이제 거센 폭풍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베테랑 어부도 있었죠.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들조차도 이제 당황할 정도의 이제 광풍이었고 이제 파도가 배 안으로 이제 들이닥쳐서 이제 배에 이제 물이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살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이제 위기를 이제 제자들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의 삶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제 새벽 제단을 깨우고 이제 쟁취하며 나아왔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인데도 평안이 아닌 풍랑을 만날 때가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쩌면 이제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고 하신 그 길일 수도 있어요. 각각 여러분에게 자, 이 길 먼저 갈래라고 해서 아멘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순종하며 딱 나아갔는데 이제 원래 하면서 이제 풍랑이 이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주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필히 이제 풍랑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누군가는 이제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이제 인간관계 등 이제 수많은 이제 풍랑이 이제 우리의 믿음 흔들며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풍랑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행하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고 싶지 않아 해서 이제 집요하게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마주하는 풍랑을 좀 겪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편한 길로 나아갔을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더 성공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갔다면 이제 주일에도 이제 교회를 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운 우리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이제 생각 들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처럼 이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우리 이제 대학생 친구들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마음에 안심이 듭니다. 개그 포인트였는데 저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이제 단순히 이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하면서 마음을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 지켜내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했었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때로 아니면 필히 복음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이 길, 어쩌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길은 결코 이제 꽃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속에서 순탄치 않아 보이는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헛된 길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길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와 동행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화려하거나 이제 그런 꽃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제 증언을 해요. 성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다윗을 우리 함께 봅시다. 우리는 이제 이전에 이제 사무엘 상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여정을 보았죠.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 이제 우리는 처음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꽃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난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이제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이제 맞이해야만 됐죠. 그리고 블레셋 이제 땅에서는 이제 미친 사람처럼 이제 연기해야 이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굶주림을 견디며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이처럼 풍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우리가 아까 이제 봤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회심 후에 그의 삶이 오히려 안정되고 성공된 길로만 이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죠. 그는 이제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동족인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배척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맞히고 배가 파산하는 위험 겪었죠. 그리고 결국 이제 그의 삶의 끝은 로마에서의 참수형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은 영광의 길인 동시에 고난의 길, 풍랑 속에 거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기적을 경험했고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었고요. 순교했고요.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창에 찔려서 순교했고 베드로는 이제 알다시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이제 성공의 보장이나 안전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었던 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왔던 모두가 다 아시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도 겨우 성경책 몇 권을 전달한 것이 전부였고 곧바로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그 6.25 전쟁 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당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곧 생명을 내어놓는 그 일이었던 시대가 이제 우리 앞전 시대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믿고 나아가는 정말 그 삶 자체가 폭풍 그 자체인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지역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 풍랑이라고 여기는 것들, 이제 누군가는 이제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학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저의 앞길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이 고민이 들었습니다. 뭐 대학생이라면 뭐 학점이 풍랑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이제 직장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건강상의 문제들이 풍랑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분명히 우리를 흔드는 이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달랐습니다. 또한 우리 동일선상으로 또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실제로 생존의 문제 앞에 서야 했고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마주해야 될까요?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적으로 오는 그런 풍랑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믿음을 놓아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지는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이제 꽃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헛된 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만나는 그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파를 맞이하고 우리가 고난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욕과 이제 저는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으로 자처한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풍랑과 우리가 고난 앞에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정욕과 욕심으로 인한 고난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따라 자처한 고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은요, 반드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거고, 허다한 다른 고난들, 우리의 그 욕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정욕으로 인한 그 고난들까지 덮는 그런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나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네, 아멘. 본문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풍랑이 일어나 금방이라도 이제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은 배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이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뼛속까지 두려움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이제 갈릴리 출신의 베테랑 어부가 무려 4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이제 감당하지 못할 광풍이었어요. 갈릴리에서는 이제 돌풍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제 그들이었지만 이번 풍랑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경험으로도 기술로도 지혜로도 이겨낼 수 없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아마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기 전에 이제 살려고 애를 써봤겠죠. 뭐 방향의 키를 뭐 돌려보기도 하고 열심히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그런 액션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이 풍랑이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단순한 그 불안감이 아니라 이제 죽음의 공포였겠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은 단순한 그 원망이 아니라 그들 영혼 속에서 나오는 깊은 어쩌면 이제 절규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풍랑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풍랑과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조차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미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죠. 주님 말씀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주님이 가자 하신 이상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잠은 무책임한 태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담대함의 표현이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바람과 파도만 보였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만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배에 물에 차오르는 현실만 보였지 그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도 이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이제 풍랑이 몰아칠 때는 이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영적 형편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주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경험도 그리고 지식도 그리고 힘도 통하지 않을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배 안에 계셔요. 비록 곤히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날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시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배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더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순간 광풍은 이제 우리가 다 보았듯이 가라앉게 되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몸부림치던 그 바다는 단숨에 정말 기적같이 이제 잠잠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연 앞에 명령할 수 없어요.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누구도 폭풍 앞에서 멈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과학자와 그 의사가 발전시킨 문명도 태풍과 지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제압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의 진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사실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 앞전에 읽었던 우리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요. 또한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죽음 앞에 서자 예수님이 함께 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우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죠. 그리고 날마다 아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또한 기도하기를 이제 자처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확신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너무나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맞이했을 때 두려움에 빠져서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쩌면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머리도 알고 내 마음속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미래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들을 겪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는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에 압도되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선을 광풍에게 돌리지 말고 시선을 광풍에게 빼앗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조차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를 요구하시는 순간임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손 쓸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주님은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풍랑의 크기 아니에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그 크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상황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상황에 이제 넘어져 버리겠죠. 두려움에 빠져 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돌려서 주님께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감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함과 담대함 그리고 말씀처럼 우리 고요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눈앞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평안함과 고요함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만을 집중하여 봅시다. 그리하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회복과 평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함 고요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풍랑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0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네, 아멘. 마지막 소주제예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상상해 봅시다.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파도가 이렇게 막 덮쳐오는데 그리고 물이 차오르는데 이제 얼굴과 막 몸에 막 바다에 젖어가는데 너무나 그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많이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조절할 힘도 통제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지혜,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배를 더 잘 저어서 이 풍랑 가운데서 나아가시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풍랑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생사와 회복을 이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상황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이제 불안해하고 이제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대단히 큰 업적이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풍파가 오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는가입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 두려움이
이제 경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4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제가 선포할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큰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됐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큰 두려움이란 이제 단순한 이제 공포,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운세 앞에서의 거룩한 경외입니다. 풍랑만 보면, 그리고 상황만 보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모든 불안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풍랑 같은 사건을 너무나 많이 접하겠죠.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광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단의 이간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풍랑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킬 수 있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성장의 도구로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동시에 예수님만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훗날 그들의 믿음이 되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사건에서 경험했죠. 또한 롯 사건에서 그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경험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겪게 됩니다. 결국 그 믿음은 이삭을 바칠 만큼의 성장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처럼 풍랑은 어쩌면 우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따는 것은 어쩌면 때로는 자초한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내 주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사단은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제 흔들면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면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행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결코 패배의 사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올바르게 길을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역자분과 우리 반주자는 우리 등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어쩌면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주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더더욱 풍랑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앞전의 선배들도 그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더 옳은 길을 나아가느냐고 어쩌면 타협하는 그 길들도 많았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가운데서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풍랑은 더 이상 절망,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믿음이 되어서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풍랑조차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누리고 경험함으로 그 경험이 믿음이 되어서 또 다른 풍랑이 나왔을 때 이제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과 믿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전략을 펼치고 이제 하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의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상황 속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실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기도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 모두 진정한 필요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마음속의 그 풍랑을, 그리고 우리 상황 속의 풍랑을 고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